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의 교훈. 한 번 더 따라해. 달란트의 교훈.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먼 타국으로 떠나가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두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먼 타국으로 가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그랬지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두신 것과 주신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두셨다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쓰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도록 맡겼습니까?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일하는 걸 보고 야, 너 그 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일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제 이거 직장 떨어지면 내가 이거 이제 못하게 되면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만두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사용해서 후일을 도모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불의하게 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한번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일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재능을 따라 각각 달란트를 주신 것을 맡은 자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남겨두시고 먼 타국으로 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더 남겼고 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받는 즉시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이게 묻어버렸을까? 그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 했던 말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결산하자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듣지 말고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기관들도 총회해가지고 기관장들을 세우라고 그러고, 또 순장도 세워야 되고, 또 각 기관도 이제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재배치, 잘 이렇게 적재독소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시면 감사로 받고 또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때 얻는 영적 유익은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따로 기도를 해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그 내용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구할 것은 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충성, 거기에 이 단어에 이렇게 눈이 멈췄는데, 이번에는 구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맡은 자가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맡은 자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싶은데 충성이 안 되는 걸까? 또 왜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산 아래에 그냥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출타하신 때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자 찾아온 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출타하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귀신 내쫓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낙심을 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그러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고쳐줬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어봤을까? 창피하니까. 자기들이 막 고칠 거라고 막 했는데 못 고쳤는데, 그래서 조용하게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의 기도 부족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올라갔겠어요? 그 죽기 사역하고 귀신 한번 내어 쫓아보라고 맡겼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 때도 있고 안 기뻐하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일을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사실 뭐 힘도 들고 또 결실도 없고 또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연말만 되면은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번엔 꼭 빼주세요. 뭘 꼭 해줘?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뭔 이번만이야, 다음에 더 강하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다시 돌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달란트를 맡았으면, 달란트를 주셨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는데, 뭐 물론 충성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감당해야. 우리가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으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신 다음에 몬탁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란트 맡지 않은 종이 있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럼 뭐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주특기,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막 그 몸을 움직이는 게 이게 느린 사람 보고 군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군뱅이가 얼마나 움직이는 게 느리면은 군뱅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군뱅이도 급할 때는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얼마나 급하면 굴러,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의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걸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신밖에 없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가지 있을 텐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번에 이거 좀 잘 감당해 달라고 그리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할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수락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싫어해. 이방인 가까이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게 금기사항입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만납니다. 유대인의 집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안 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하고 동족이지만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막 자폰 정책이 해가지고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해.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막 이렇게 막 그 강제로 시켜가지고 피를 섞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은 동족인데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짐승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 빨리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냐? 안 지나갔어요. 먼 길을 돌아가지고 북쪽에 올라갔다 먼 길을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바울더러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요나 보고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 가라는 것처럼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해 우리한테 지금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내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혹은 하나님 맡겨준 달란트든지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요. 녹이 슬어버립니다. 어떤 분 보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 집회 가고 방언할 줄 아시냐 그러면 받긴 받았는데요. 안 써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생활 잘하라고 방언을 주셨는데 아니 왜 방언 주신 걸 안 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그것도 많이나 해봤으면 조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열심히 해야 통역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단계까지는 가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수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줬는데 그 기도 몇 마디 해보고서는 기도가 이건 해야 되는지 그래서 땅속에 갖다 그냥 묻어버려. 그러니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음식 잘 만드는 달란트, 어떤 분 보면 그냥 꽃꽂이 이렇게 잘 하시는 달란트, 어떤 분 보면은 또 운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보면은 찬양 잘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잘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가 사용했던 카드가 무엇입니까? 왕하 20장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지난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는 뜻을 돌이켜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급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내밀어야 돼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 봉사한 달란트 한 거 그때 밀어야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우리가 칭찬도 받지만은 이런 히스기야 같은 보너스 축복을 또 히든 카드를 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2023년도가 이제 저물어가면서 2024년도 봉사청원서를 이제 정성껏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써서 나는 내년에는 이것으로 좀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결산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결산한 날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보실까 봐 내가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또 무하다 왔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해봐. 어떻게 왜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마음속에 다 기록을 남겨놨던 것들이 이게 해제가 되면서 블랙박스, 비행기 블랙박스 해제되듯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물어보시면 줄줄줄줄줄줄 그냥 입만 열면 다 그냥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낱낱이 고할 때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고 땅속에 묻었던 이 종, 왜 달란트를 묻었을까? 달란트를 묻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조용히 살고 싶다. 한 번 더 조용히 살고 싶다.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빨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특히 예를 들면 교회에 우리가 봉사한다고 주방에 들어가 봐요. 이게 아주 보통 시끄러운 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이 어디서 온다? 주방에서 온다. 사실 주방에 들어가면요, 그냥 시험이 없던 사람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지만은 난 부딪히는 거 싫어. 조용히 나는. 내가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 즉시 장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흔히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빼놓고 해야 된다. 그거 다 넣고 하면은 장사 못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장사한 사람이 다 빼놓고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넣어놓고 장사하면 장사를 못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참 별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머리카락 싹 빼갖고 머리카락 들었다고. 하지 않는 사람. 지나가는 벌레 잡아갖고 딱 집어넣고 벌레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방에서 잘 만들어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와가지고 인격이 돼갖고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 만나면 감동하죠.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갔는데 거스름 돈을 잘못 거슬러 줬어. 그러면은 보니까 더 받았네. 그냥 가죠. 좋은 사람은 이 지금 계산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더 많이 줬다고 그러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잘못됐다고 돌려주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만나면서 뭐가 다듬어지냐?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하다 보니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만났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다듬어진 겁니다. 인격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산 건 좋지만 내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란 말은 부드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다듬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거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올려 태우지 않고 막 사료에 뜯어진 이 말을 사람의 쓰시기에 합당한 말로 만들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를 다듬어서 사람이 타기에 좋은 준마로 만드는 게 온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깎아 다듬어주자고 하실 때 오늘 잘 다듬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먼 타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두셨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을까? 장사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다듬으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달란트 가지고 봉사하면서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땅에 묻고 장사하지 않았으니까 결산할 때까지는요 기분 좋았어. 응? 예수님 오셔서 결산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뭐 조용하게 기분 좋았죠. 근데 결산하는 날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땅속에 묻었던 걸 가져왔더니 뺏어버려가지고 한 10달란트 받는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하신다. 아니 한 달란트 처음 줄 때도 조금밖에 안 줬는데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뺏어가지고 10개나 가지고 온 사람한테 줄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한 달란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깎고 다듬어지는 과정에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줘도 못 담어 그릇이. 그래서 주나 마나야. 근데 10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한 달란트를 더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달란트를 더 줘도 그것도 담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마비를 쏟은같이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맡겨두시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이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망받은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종들을 막 착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맡겨두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힘 안 들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다 하니까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빼달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잘 감당하다 보면 히스기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히스기야가 뭘 내놨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를,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 카드 써? 오케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는 예를 들면 그 최고의 훈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가 받았다 그러면 혹 어쩌다가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 훈장 사용하면요 사형에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장이 굉장히 중요한 훈장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사형수가 됐어. 이 훈장과 이 사형하는 걸 바꾼다 그러면 그것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공짜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를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우리 그릇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